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온라인 성경 공부, 온라인 성서 공부 12번째 시간입니다. 그리고 구약 성서의 하나님은 누구신가? 유일신의 역사 5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할 내용은 조상들의 하나님 엘 샤다이에 대해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오늘도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굳이 공부하는 이유는 이 하나님의 이름 자체에 하나님이 구약 성서에서는 굉장히 여러 가지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는데 대표적인 것 한 몇 개만 지금 공부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구약 성서가 하나님을 어떤 식으로 이해해 왔는지 인식해 왔는지 하는 것이 들어 있어요. 특별히 그게 이제 다신교, 일신교와도 관계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 있는 뜻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에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무려 6천 몇백 번이라고 그랬더라. 얘기해놓고도 잊어버렸는데 6,800 몇 번이든가 그렇죠. 6,000번 이상 거의 7,000번 가까이 쓰여진 구약 성서에서 그렇게 자주 쓰여진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살펴봤고요. 오늘은 그보다는 덜하지만 그래도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엘 샤다이, 영어로는 Almighty God 이라고 번역했고, 그 다음에 우리말 성서에서는 주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렇게 번역된 엘 샤다이에 대해서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미리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이랄까 좀 미리 알려드리고 싶은 내용이 있는데요. 오늘 엘 샤다이에 대해서 다 공부하지 않겠습니다. 물론 평상시 같으면은 한 번 공부할 정도의 내용이 됩니다. 그 분량이 그 정도 물론 아주 자세하게 얘기하려면 뭐 몇 번 얘기해야 되겠지만 그럴 것까지는 없을 것 같고 한 번 정도의 공부할 내용인데 왜 그걸 오늘 다 마치지 않느냐 하면은 제가 이거를 일부 공부하고 일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는 이 전광훈 현상이라는 것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저는 사실 이 전광훈 씨에 대해서 그렇게 비중 있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워낙에 터무니없고 워낙에 말도 안 되고, 아니 저런 말을 누가 믿고 추종을 하고 뭐 어떻게 사람들을 그렇게 모을 수 있을까? 무슨 어떤 대단한 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있을까 이렇게 생각했는데 지금 보니까 그것이 아닌 거죠. 제가 잘못 판단했고요. 사실 뭐 더 정직하게 말씀드리자면은 얘기할 가치가 없다고 생각했는데 전광훈이란 개인에 대해서는 그럴지 몰라도 그 전광훈이라는 사람이 만들어내고 있는 사건, 그 다음에 소위 전광훈 현상이라고 부르는 내용은 우리가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개신교인을 자처하고 있고 또 자기가 목사라고 주장하고 있고 또 그냥 보통 목사도 아니고 뭐 하나님과 직통으로 통한다는 그런 목사에다가 뭐 하나님 뭐 까불면 죽어 이 정도로 얘기하는 그런 사람이니까 한 번쯤은 좀 얘기해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서 그렇게 오늘 스케줄을 잡았습니다. 엘 샤다이에 대해서 일부 얘기하고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전광훈 현상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하겠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먼저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했던 내용을 조금 복습하도록 하죠. 야훼라는 이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야훼는 무려 구약 성서에 6,800번 이상 등장하는 가장 하나님을 지칭하는 흔한 이름입니다. 가장 많이 사용된 이름이고, 이 야훼라는 이름은 보통 명사가 아니라 고유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고유 명사, 우리 뭐 제 이름 같이 어떤 목사 이게 아니라 박건영, 이건 고유 명사잖아요. 마찬가지로 야훼, 갓, 뭐 하나님, 엘로힘, 엘 이런 것들은 다 보통 명사인데 고유 명사가 아니라 보통 명사인데 뭐 엘은 아닐 수도 있어요. 엘은
가나안에 있는 만신전의 가장 우두머리 신을 가리키는 말이니까 그건 사실 고유 명사이기도 하고 보통 명사이기도 하고 그렇죠. 그런데 야훼는 전적으로 고유 명사입니다. 어떤 특정한 한 개인 둘도 없는 바로 그분을 지칭하는 이름이에요. 6828회나 사용된 이 이름의 뜻이 뭔지, 이게 이 이름이 가지고 있는 의미가 뭔지 하는 것을 가지고 수많은 학자들이 달려붙어서 거기 달겨들어서 연구를 했는데 한 세 가지 정도의 시각으로 나눠 볼 수 있죠.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에 대해서 어떤 식으로 접근했냐면 역사적인 접근, 그 다음에 언어적인 접근, 그 다음에 신학적인 접근, 이 세 가지 접근 정도로 나눠볼 수 있는데, 역사적인 접근은 학자들이 제가 별로 신용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습니다. 별로 신뢰하지 않는다는 말을 했는데, 그건 뭐냐면은 이 야훼라는 이름이 사실 출애굽한 집단, 출애굽기 3장에 의하면 이제 모세에게 처음으로 야훼라는 이름을 알려주죠. 모세가 하나님 이름이 뭐냐고, 당신 이름이 뭡니까 물어보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라고, I am who I am, 이런 대답을 하죠. 그러니까 I am이라는 게 당신의 이름이라는 겁니다.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그것도 이제 의역이죠. 나는 그니 나다, 이런 뜻이에요. 직역을 하면은. 그러니까 나는 나는 이다, 이게 하나님의 이름인 겁니다. I am 이 하나님의 이름이죠. 근데 그 야훼라는 이름이 출애굽한 집단이, 출애굽기에 의하면은 출애굽한 집단에게 처음으로 알려졌고, 출애굽을 인도할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졌고, 그 이름이 따라서 에집트에서 노예 생활하고 있던 히브리인들에게 알려졌고, 그 사람들이 가나안에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고 그 야훼 신을 믿은 집단이 가나안에 들어왔다. 이게 성서가 서술하는 바인데, 이제 학자들은 성서의 내용을 자세히 읽어보면서 사실은 그들 이전에 아니면 그들과 동시대에 이미 가나안에는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는 집단이 있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게 이제 역사적인 접근이고, 근데 저는 별로 그 의미가 크지 않다고 그런 그 종족이 있었다 손 치더라도 알려져 있는 바가 없어요, 거기에 대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거기에서 알아낼 수 있는 게 별로 없는 겁니다. 그런 집단이 있었을 수도 있다, 이 정도지 뭐 그 이상도 그 이하도 아닌 겁니다. 그 다음에 어원에 대해서는 제가 말씀드린 게, 야훼라는 신은 당신의 이름이 동사로, 문장으로 이루어져 있는 유일한 신이라고 말씀드렸어요. I am이 야훼라는 뜻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동사를 당신의 이름으로 가지고 있는 신, 유일한 신, 그 신이 그 동사를 이름으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드러내는 특징이 있을 텐데, 다른 신들이 갖지 않은 그런 특징이 있을 텐데, 그것이 어원만 가지고는 우리가 정확하게 파악할 수 없고, 따라서 우리가 신학적인 의미를 물어야 되고, 그 다음에 문맥에서 그 이름이 알려지고 사용된 문맥을 보고 그 이름이 가지고 있는 뜻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유추해낼 수밖에 없다 말씀드렸어요. 근데 그게 이제 이른바 신학적인 의미입니다. 근데 크게 봐서 두 가지로 말할 수 있다는 거죠. 하나는 뭐냐면은 임마누엘이라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을 이렇게 처음으로 알려줬을 때 그 이후에 여러 번 또 야훼라는 이름과 연관돼서 나타나는 어떤 그 조건이나 뭐 이런 게 뭐냐면은 내가 그대들과 같이 있겠다. 하나님이, 그러니까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이런 뜻이 표현된 그런 그 맥락에서 야훼라는 이름이 많이 사용됐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이 가지고 있는 신학적인 뜻 가운데 그런 뜻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유추해낼 수가 있다는 거고,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은 야훼라는 이름은 역시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이라는 맥락, 그런 역사적 맥락에서 이름이 주어졌습니다. 모세에게 처음 주어지면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죠. 사명을 주죠. 내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이런 사명을 주잖아요. 그러니까 출애굽이라고 하는 역사적 사건과 야훼라는 이름은 뗄 수 없이 연관돼 있다. 이 정도로 우리가 추측할 수 있다는 거죠. 임마누엘과 그 다음에 출애굽 이 두 가지고 그 다음에 한 가지 덧붙여서 제가 말씀드린 것이 요한복음에 우리말로는 진실로 진실로 말한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에고에이미라고 하는 히라보가 가지고 있는 뜻이 그거예요. 에고에이미는 I am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I am 하고 똑같은 거예요. 야훼 이름이 계시될 때 바로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당신을 I am 하나님이라고 얘기한 거예요. 말하자면 절대적인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게다가 구약 성서에서 야훼의 이름이 계시됐을 때 바로 그런 맥락에서 그런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오신 거예요. 당신에게. 그러니까 당신이 스스로 에고 에임이라고 말씀하셨을 때는, 그렇게 말씀하셨을 때는 구약 성서에 야훼라는 이름이 계시됐을 때 맥락을 그대로 가지고 오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임마누엘이라는 뜻과 함께 해방의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그것도 절대적인 어떤 의미, 절대적인 의미의 하나님 나라, 해방. 그것이 그 이름 예수님이 에이고 에임이라는 그 언급을 하셨을 때 담겨 있는 그런 뜻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이 정도로 하고 복습은 오늘 공부할 내용은 엘샤다인데 먼저 창세기 49장 24절과 2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이게 중요한 맥락입니다. 이게 뭐냐면은 야곱이 이제 생을 마치는 순간, 마지막 순간에 자기의 아들들에게 축복하는 장면인데 그 중에서 요셉을 축복하는 그런 요셉에 대한 축복문입니다. 축복의 언어입니다. 24절 보시면은 요셉의 활은 그보다 튼튼하고 그의 팔에는 힘이 넘친다.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 이게 우리말로 풀었어요. 그렇게 야곱이 섬기는 전능하신 분. 그런데 영어로 보면 The Almighty One of Jacob. 야곱의 전능한 분이에요. 그냥 섬기는은 의역에서 집어넣은 거고 야곱의 전능한 분 이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말로, 제가 히브리말로다가도 여기다 집어넣었는데 뭐 여러분이 히브리말을 꼭 읽자는 건 아니고 그런데 이게 깨지더라고요. 언어가 그 스펠링이 깨져가지고 지워버렸는데 뭐라고 돼 있냐면 아비르 야코브로 돼 있어요. 그러니까 그 아비르라는 말은 마이티, 힘,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힘 있는 분, 전능한 분 이런 말이에요. 그게 이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에요. 지금 여기서 하나님의 이름까지는 아니지만 하나님을 표현하는 그런 표현이죠. 야곱이 섬기는 전능한 분. 이렇게 야곱의 전능한 분, 야곱이 섬기는 전능한 분의 능력이 그와 함께 하시고 목자이신 이스라엘의 반석 그랬어요. 목자도 하나님을 가리키는 거죠. 히브리 말로 로에, 목자, shepherd. 그 다음에 이스라엘의 반석, the rock of Israel. 이스라엘의 반석. 그러니까 에벤 이스라엘. 히브리 말로 에벤 이스라엘이에요. 뭐 몰라도 그만인데 이건 다 물론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이건 누가 봐도 이건 메타포죠. 은유적인 표현이죠. 하나님을 목자로 운유한 거예요. 양떼를 치는 돌보는 목자로 운유한 거. 그다음에 반석, rock. 반석도 하나님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예요. 성격이 다르죠. 야곱의 전능하신 분하고는 성격이 좀 다르죠. 이스라엘의 반석께서 그와 함께 계시고 너의 조상의 하나님. 이거는 메타포가 아닙니다. 이것도 역시 야곱의 전능한 분처럼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너의 조상의 하나님. 그러니까 the God of your fathers. 복수입니다. 그러니까 엘 아비카. 그러니까 아비카는 단수의 your. 그러니까 당신의, 너희 이런 뜻이에요. 당신들의가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 이런 뜻이에요. 너희 조상들의 하나님 이런 뜻이죠. 의역을 하자면은, 직역을 하자면 너희 아버지들의 하나님, 너희 조상의, 그래서 이 세번역 성경은, 표준 세번역 성경은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 그렇게 번역한 겁니다.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 너를 도우시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 God Almighty
라고 영어로 번역해 있는데 히브리 말은 딱 한 단어예요. 샷다이 이렇게 돼 있어요. 엘이라는 말이 없고 여기 있는 건 샷다이라고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영어로 번역하면 The Almighty예요. 전능한 분 이런 뜻이에요. 그리고 우리말로는 전능하신 분이라고 했잖아요. 근데 영어 성경에는 God Almighty라고 해서 God을 집어넣었어요. God이라는 말을 설명하기 위해서 집어넣었어요. 전능하신 분께서 너에게 복을 베푸시기 때문이다. 위로 하늘에서 내리는 복과 아래로 깊은 샘에서 쏟아오는 복과 젖가슴에서 흐르는 복과 태에서 잉태되는 복을 베푸실 것이다. 이게 창세기 49장 24절 25절에 나와 있는 야곱의 요셉에 대한 축복입니다. 축복문에 나오는 하나님을 지칭하는 표현이에요. 다시 말씀드리지만 야곱의 전능한 분이라는 표현이 있고 그 다음에 목자라는 표현이 나오고 반석, 이스라엘의 반석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표현이 나오고 그 다음에 전능하신 분 다섯 가지의 표현이 하나님을 지칭하고 있어요. 여기서 어디서 사용된 말이냐면 너의 조상이 하나님이라는 이게 여기 제일 중요한 표현이라고 저는 보는 건데 거기서 엘이라는 말이 사용됐고요. 엘 이스라엘이라고 사용됐고 그 다음에 전능한 분이라고 해가지고 샷다이라는 말이 사용됐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 엘하고 샷다이가 떨어져 나오지만 엘 샷다이라고 해가지고 굉장히 자주 사용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을 지칭할 때 전능하신 분이라고 지칭했고 그 전능하신 분이 누구냐면 바로 이스라엘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은 바로 전능하신 분이다 라는 둘 사이를 그 동격으로 보는 표현들이 굉장히 구약 성경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야곱의 전능하신 분과 너의 조상들의 하나님 전능하신 분 이 다섯 가지의 표현 중에 이 세 가지 표현이 굉장히 중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여기서 창세기 49장 24절 25절이 그런 그 엘샤다이라는 말이 비록 떨어져 있지만 등장하는 중요한 구절이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전에 읽은 구절이지만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에 이것보다 더 구체적으로 더 분명하게 이 엘과 엘샤다이와 조상들의 하나님과 야훼를 연결시키는 그런 구절이 바로 출애굽기 6장 2절과 3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나는 야훼다. I am 야훼. 아니 야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니는 나입니다. 나 1인칭 I. 아니 야훼. 이 히브리 말은 하야라고 동사라 그랬잖아요. 하야라는 말에서 나온 야훼라는 말이 하야라는 동사에서부터 비롯됐다고 말씀드렸죠. 제가 지난주에. 근데 이 하야라는 비동사는 많은 경우에 히브리어에서는 생략될 때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니 예히에 그러면은 I am 하야라는 말이 생략된 거예요. 그러니까 I am 야훼 나는 야훼다 이런 뜻이에요. 이렇게 그 비동사는 많은 경우에 생략될 때가 있고요. 생략될 때가 사실 더 많을 거예요 아마. 나는 야훼다. 이렇게 하나님이 자기의 정체를 자기 이름을 지금 얘기하셨어요. I am 야훼. I am 곽건영 이렇듯이 I am 야훼라고 당신의 이름을 표현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뭐라고 설명하냐면 나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전능한 하나님 God Almighty 엘 샤다이 히브리 말로 엘 샤다이예요. 바로 전능한 하나님으로는 나타났으나 그들에게 나의 이름을 야훼로는 알리지 않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마치 처음 얘기하는 것처럼 그렇게 얘기해서 사실 3장에 한번 얘기하셨잖아요. 3장에서 모세가 이름을 알려달라 그랬을 때 I am who I am 나는 스스로 있는 나다 이런 이미 그렇게 가르쳐 줬어요. 근데 마치 여기서 또 6장에서는 처음인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데 학자들은 뭐 이건 몰라도 되는 문제인데 이 두 개가 6장과 3장이 서로 다른 갈래의 문서에서 비롯됐다고 봅니다. 다른 갈래의 문서에서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이 6장에서는 처음으로 말하는 것처럼 이렇게 얘기하는 거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데 그건 뭐 중요한 설명은 아닌 것 같아요. 강조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을 수도 있는 겁니다. 어쨌든 여기서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 야훼 하나님은 모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너의 조상들에게는, 그러니까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는 당신을 엘샤다이로만 나타났다, 그렇게 알려줬다. 엘샤다이로만 나타났지만 내가 이제 나의 이름을 야훼라는 것을 알려주겠다. 야훼로는 알려주지 않았다. 내 이름이 야훼라는 것을 그들에게는 알려주지 않았다. 하지만 이제 알려주는데 I am 야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엘샤다이는 고로 야훼와 동일한 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야훼라고 계시되지는 않았지만 그래 창세기에 나오는 하나님이 바로 나다 이거예요. 아브라함더러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고 얘기했던 바로 그 신이 나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출애굽기 6장을 보면은 마치 처음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말씀하는 것처럼 그렇게 표현되어 있지만 창세기에는 이미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 아브라함, 야곱, 이삭, 야곱, 요셉 이 네 이스라엘의 족장들의 이야기에는 그 이야기를 설명하는 설화자는 야훼라는 이름을 많이 쓰고 있어요. 무려 90번이나 사용하고 있습니다. 지금 출애굽기 6장에서는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그 다음 출애굽기 3장에서는 모세에게 처음으로 알려주는 것처럼 I am who I am 이라고 알려줬지만 사실상 창세기를 서술하는 혹은 창세기를 말하는 설화자는 야훼라는 이름을 90번이나 사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게 어떤 의미에서는 앞뒤가 맞지 않는 거죠. 물론 역사적으로는 모세에게 처음 말해줬지만 후대에 그 이야기를 적은 사람들, 기록한 사람들은 이미 야훼라는 이름을 알고 있으니까 그 이전에 야훼라는 이름을 계속 별 문제 없이 어색함 없이 사용했다고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도 이제 야훼와 그 다음에 그 야훼라는 이름을 출애굽기 이전에 사용하고 있는 것을 몇 가지 예로 들어볼게요. 그러니까 처음으로 예를 들 수 있는 게 저 유명한 구절 창세기 12장 1절입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는 장면이죠. 12장 1절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훼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랬어요. 지금 아브라함은 아브라함이라는 이름이 바뀌기 이전의 이름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야훼께서 누가 얘기했냐면 야훼가 이미 야훼가 얘기했다는 거예요. 나중에 그 이름이 알려지는 건 훨씬 후대지만 지금 설화자는 야훼가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는 내가 살고 있는 땅과 내가 난 곳과 너의 아버지의 집을 떠나서 내가 보여주는 땅으로 가거라 그랬어요. 이 말을, 이 중요한 명령을 누가 했냐면은 야훼가 했다고 설화자는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이때 아브라함에게 나타난 분도 야훼라고 말하고 싶은 거죠. 그러니까 또 창세기 15장 1절에는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난 뒤에 야훼께서 환상 가운데 아브라함이 말씀하셨다.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는 너의 방패다. 내가 받을 보상이 매우 크다. 여기도 야훼가 환상 가운데 나타났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있는 거는 뭐냐면 어쨌든 출애굽기 3장과 6장에 따르면은 출애굽 사건에 즈음하여, 그러니까 출애굽 사건이 일어나기 직전에 하나님은 처음으로 당신의 이름을 야훼라고 알려준 걸로 돼 있지만 창세기를 전한 설화자는, 기록자는, 창세기의 기록자는 그 야훼라는 이름을 그 이전부터 사용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세기를 쓴 설화자는, 전한 설화자는 엘샤다이, 조상들의 하나님과 야훼가 이미 동일 인물이라는 것을 전제하고 서술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은 창세기를 서술한 설화자가 그 창세기를 서술했을 때는 이미 엘샤다이하고
그 God of the Fathers하고 조상들의 하나님하고 야훼는 이미 동일시된 이후라는 얘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런데 참 이상한 게 이스라엘이라는 이름부터 그렇고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이 중요했다면, 그렇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면 왜 야훼라는 이름이 알려진 이후에도, 이전은 물론이고 그 이후에도 계속 엘이라는 이름을 많이 사용하고 있어요. 사람의 이름에도 엘이라는 이름이 굉장히 많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뭐 이스라엘이 대표적인 이름이죠.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주어진 그 기원은 창세기 32장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과 씨름하고 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십시오. 알려주지 않죠. 그리고 오히려 야곱의 이름을 바꿔주죠. 너는 아직까지는 야곱이라고 불렸지만 이제는 그렇게 불리지 않을 것이다. 너는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 네가 하나님과 사람하고 겨루어 이겼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이스라엘이라고 부를 것이다. 그랬어요. 이스라야도 아니고 이스라야훼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 히브리 사람 이름에, 구약 성서 이름에 야가 들어가는 거는 다 야훼의 약자입니다. 이사야, 예레미야의 원래 긴 이름은 예레미야후입니다. 거기에 이제 H가 들어가요. 그리고 야훼에 H가 들어가는 거예요. 야후, 야자 들어가는 사람들 있잖아요. 야. 그 다음에 J로 시작하는 뭐 여러 가지 이름인데 이렇게 바로 지금 떠올리려니까 떠올리질 않는데, 그렇게 시작하는 이름, 여호야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거 전부 다 야훼라는 이름을 사용한 그런 이름들입니다. 그런 이름이 있지만 이 초창기에 나오는 이름들은 이스라엘, 그 다음에 하갈이 낳은 아브라함의 아들 이름이 뭐예요? 이스마엘입니다. 이스마엘은 뭐냐면 엘이 들었다 이런 뜻이에요. 여기도 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되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가지고 온 성경 구절이 뭐냐면 창세기 16장 11절입니다. 지금 바로 말씀드린 하갈과 이스마엘의 이야기인데요. 하갈과 이스마엘이 쫓겨나잖아요. 사라가 막 이제 자기 남편한테 쟤네들 내보내야 된다고 상속이 이스마엘에게 가는 게 싫은 겁니다. 사라는. 그러니까 사라도 그렇게 이스라엘 종족의 어머니인데 사실 그렇잖아요. 아브라함의 부인이니까. 그런데 그런 사람도 이렇게 이기적이었습니다. 자기가 늦게 낳은 이삭이 자기 남편의 재산과 유산을 다 물려받아야 할 텐데 하갈이 낳은 이스마엘이 있으면은 그걸 나눠줘야 되니까 그게 싫어서 다시 쫓아내는 겁니다. 그래 아브라함을 막 부추기니까 아브라함이 할 수 없이 하갈을 쫓아내요. 아브라함은 하기 싫었죠. 왜냐하면 자기 씨니까. 이스마엘도 그렇지만 하도 이제 하갈이 막 주장하니까 내보냅니다. 얼마가 먹을 거 싸고 나갔다가 이제 먹고 마실 것이 다 떨어졌어요. 그래서 광야에서 어차피 죽게 돼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나타나는 거죠. 그래서 그 천사가 지금 하갈에게 하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 서술자는, 그러니까 설화자는 창세기 16장을 쓴 사람은 뭐라고 했냐면은 야훼가 천사에게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일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엘의 천사가 엘로힘이라는 말 안 쓰고 야훼라는 말을 썼어요. 야훼의 천사가 그에게 또 일렀다. 너는 임신한 몸이다. 아들을 낳게 될 터이니 그의 이름을 이스마야훼가 아니라 이스마야가 아니라 이스마엘이라고 불러라 그랬어요. 야훼의 천사가 말했는데 왜 야훼라는 신명의 일부를 사용하지 않고 엘을 사용한 겁니다. 엘, 이스마엘을 사용한 거예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은 엘자를 붙이라는 거예요. 엘자를, 야를 붙이는 게 아니라 야훼라는 이름의 일부를 갖다가, 이게 굉장히 영광스러운 일이거든요. 이스라엘 사람들 엘이나 야나 이런 거 붙이는 게 신명의 일부를 갖다 쓰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의 일부를 갖다 쓰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존중하는 이름이고 귀한 아이기 때문에 그렇게 쓰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이스마야라고 부르지 않고 이스마엘이라고 하여라 그랬어요.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고통 가운데서 부르짖는 소리를 누가 듣느냐? 엘이 듣는 게 아니라 엘롬이 듣는 게 아니라 야훼가 들으셨기 때문이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야훼 천사가 말하기를 야훼가 들을 텐데 하지만 그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라. 이렇게 이 단계에서는 이미 그러니까 엘하고 야훼 그 엘 중에서도 사실 그 조상들의 하나님 God of the Fathers 아니면 엘샤다이 그러니까 엘이라는 이름이 사용된 대표적인 경우거든요. 그 이외에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하나님을 지칭한 경우가 여러 번 있어요. 엘로하도 있고 엘브레리트도 있고 뭐 엘베델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하나님을 지칭할 때 엘이라는 이름을 사용한 경우가 굉장히 다양한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으로 많이 나오는 게 El of the Fathers 조상들의 하나님, 그 다음에 엘샤다이 우리말로 전능하신 하나님, 이게 제일 많이 나오거든요. 제일 흔하게 나오는 이름들인데 그 엘과 지금 야훼가 완전히 동일시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창세기 16장 11절을 가져온 이유가 그럽니다. 야훼 천사가 나타나서 야훼가 들을 거라 그랬는데 아들의 이름은 이스마엘이라고 지어놨어요. 이 설화자는 그러니까 전혀 엘과 야훼를 동일시하는데 아무 문제도 느끼지 않는 거예요. 이렇게 동일시됐다는 겁니다. 동일시됐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제가 그 다음에 그러면 우리가 엘 혹은 엘샤다이 또 El of the Fathers 그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구체적으로는 그렇고 그걸 뭉뚱그려서 조상들의 하나님이 그러잖아요. 아버지들의 하나님 God of the Fathers 이런 식으로 표현한 하나님의 이름에 담겨있는 의미가 뭘까 하는 것을 우리가 이제부터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El of the Fathers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고유명사로 불린 것은 야훼가 처음입니다. El of the Fathers가 되든지 엘 샤다이가 되든지 뭐든지 간에 이거는 고유명사가 아니에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하나님의 어떤 속성, 하나님의 특징 이런 거를 표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지칭하는 말이지 하나님을 가리키는 어떤 고유명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또 게다가 또 아브라함의 하나님 그럴 때 그러니까 God of Abraham, 엘 에이브라함, 엘 이삭, 엘 야콥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이라고 했을 때는 거기에 어떤 이름도 들어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어떤 이름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하나님 혹은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불리든지 아니면은 조상들의 하나님으로 불리든지 아니면은 엘샤다이나 뭐 등등의 여러 가지 이름으로 불리든지 여기는 여전히 하나님의 이름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의 이름을 계속 야훼라는 이름이 등장하기까지는 하나님을 이름 없는 분으로 불렀던 이유가 있지 않을까 이겁니다. 하나님을 이름 없는 분으로 불렀던 어떤 특별한 목적이나 이유가 있지 않을까라는 의문을 품을 만하다 이거죠. 왜 하나님을 계속 이름 없는 분으로 불렀을까 하는 겁니다. 왜 이게 대조되냐면 에집트나 메소포타미아나 아니면은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다른 여타 종족들에게는 죄다 자기들이 믿는 따르는 하나님을 고유명사로 불렀습니다. 다 고유명사로 불렀어요. 에집트도 마찬가지고 메소포타미아 지역 영역도 문화권도 마찬가지고 가나안도 마찬가지고 다 고유명사로 불렀는데 이 구약 성서만은 상당히 후대까지 그러니까 출애굽기까지는 성서의 서술만 봐도 출애굽 사건이 일어날 때까지는 그 이전에 적어도 몇백 년 동안은 하나님을 이름 없는 아브라함의 하나님이라고 부른 거예요. 조상들의 하나님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특성을 표현한 어떤 성격을 표현한 엘샤다이 같은 이름으로 부르는 겁니다. 여기 무슨 특별한 의미가 있지 않을까 하는 그런 질문을 할 수 있고,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은 뭐냐면 보통은 못못의 하나님 할 때 못못이는 집단이나 종족을 가리킵니다. 그 에돔 족속의 하나님, 이렇게 어떤 집단적인 그 종족의 하나님으로 불렸어요. 대부분 그렇습니다. 대부분. 그런데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그러면서 이건 어떤 개인의 하나님으로 불리고 있어요. 이것도 또 독특한 점입니다. 이것도 다른 데서는, 다른 종족이나 다른 지역에서는 보기 어려운 그런 하나의 특성이 어떤 개인의 하나님으로 불렸다는 거. 이런 거는 있어요. 어떤 종족의 왕이 그 종족의 신을 자기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부른 경우는 있어요. 그때는 이 왕과 그 종족을 동일시하는 겁니다. 거의. 근데 지금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라는 개인을 불렀을 때, 개인의 하나님이라고 불렀을 때 이미 종족도 아니에요. 그때는. 그러니까 종족이나 어떤 집단의 하나님으로 부른 게 아닙니다. 그건. 개인의 하나님으로 이렇게 불렀다는 것은 굉장히 특이한 현상이고, 그건 한번 왜 그랬을까를 생각해 볼 만한 여지가 있는 그런 게 있어요. 그리고 또 하나는 궁극적으로 물어봐야 될 것은 뭐냐면, 왜 이 하나님은 이 개인의 하나님이 됐을까? 하나님은 무슨 생각으로, 무슨 작정으로 당신이 아브라함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을 했을까? 왜 당신을 이삭의 하나님이 되기로 작정을 했을까 말이에요. 왜 그렇게, 다시 말하면 왜 그분들을 선택을 했을까? 왜 그 개인들을 선택을 했을까를 질문해 볼 그런 여지가 있는, 이런 질문을 우리가 안고 이 엘샤다이에 대한 얘기를 해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얘기는 앞으로 하기로 하고요. 조금 더 나중에 하기로 하고,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마지막으로 하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은 이겁니다. 이 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 또 이렇게 야훼라는 이름으로 불리기 전에 엘이라는 이름으로 하나님이 불렸을 때도, 그리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조상들의 하나님이라는 이름으로 불렸을 때도 이 하나님은 이 신은,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신, 이삭의 신, 야곱의 신은 그 당시의 문화권에서, 주변의 문화권과는 조금 구별되는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은, 이건 굉장히 사실 그 중요한 그 내용인데, 이 하나님이 지역에 이렇게 묶여 있는, 지역에 한정되어 있는 어떤 지역에 대한 통제권을, 지역에 대한 어떤 그 전권을 행사하는 그런 신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지역과 결탁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그 신이 지역과 결탁됐을 때는 그 지역에는 반드시 신전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물론 그런 표현이 있어요. 그 창세기에도 엘베델이라고, 베델의 하나님 이라고 어떤 지역과 하나님을 결부시킨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 예루살렘 성전이 지어지기 전에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크고 작은 성소들이 있었어요. 그걸 템플이라고 부르지 않았고 다른 이름으로 불렀어요. 그냥 집이라고도 부르기도 하고, 뭐 성막이라고 부르기도 하고, 뭐라고 부르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하나님이 프레센스 한다고, 임재한다고 여겼던 어떤 지역이 있었습니다. 지역이 있었는데, 그게 그게 이제 강한 그 의미를 가지고 있지 않았고, 그거보다는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이동하는 신이었었어요. 이동하는 신. 어떤 장소에 고정돼 있고
이동하는 신으로 여겨졌었어요.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나 이삭이나 야곱이나 요셉이나 할 것 없이 굉장히 많은 방랑을 하잖아요. 마이그레이션 한 사람이에요. 굉장히 많이 돌아다녔어요. 순례했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유목민이었던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엄격한 의미에서 유목민은 아니었는데 정착해서 살다가 다른 데로 옮기고 그렇게 했죠. 유목민은 그냥 양떼로 데리고 계속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니라 어느 한 지역에 정착해서 살다가 하지만 거기에 붙박이가 되지 않고 또 다른 지역으로 옮겨가곤 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마다 하나님은 뭐냐면은 그 어떤 그들이 머물렀던 지역 아니면은 하나님이 작정해줬던 지역에 붙박이로 존재했던 신이 아니라 그렇게 현존했던 신이 아니라 늘 당신을 따르고 믿고 당신과 언약을 맺은 그런 개인이나 종족들과 더불어 이동하는 신이었어요. 이게 굉장히 지속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해가지고 광야를 헤맬 때, 광야를 유랑할 때 시내산에서 성막을 지으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계실 곳을 지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당신의 임시 집입니다. 텐트예요, 텐트. 텐트를 지으라 그래요. 자세히 규정이 나오죠. 무슨 실을 써라, 무슨 천을 써라, 길이는 어떻고 높이는 어떻고 굉장히 자세하게 얘기를 해요. 그리고 레위인들더러 그걸 들고 댕기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계속 옮겨 다니는 신이에요. 이 신은 야훼라는 신은 그러니까 야훼라는 이름으로 알려지기 전에도 이미 엘 혹은 엘 샤다이, 엘 오브 더 파더스라고 알려졌을 때도 계속 옮겨 다니는 신이에요. 지역에 붙박이로 존재하는 신이 아니라 옮겨 다니는 신이었어요. 그래서 중요한 귀절이 뭐냐면 우리는 이게 전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하고 아직까지 읽어왔는지 모르지만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시는 뭐냐면 출애굽기 33장 14절 17절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4절 17절은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시내 산에서 모든 일을 마치고 떠나갈라 그러는 거예요. 떠나갈라 그럴 때 모세는 하나님께 사정을 합니다. 우리랑 같이 가달라고 사정을 해요. 처음에는 이게 그 황금 송아지 사건도 있고 등등이 있었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난 니들이랑 같이 안 간다. 내가 니들이랑 같이 갔다가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쟤네들 다 죽여버릴 수도 있어. 그렇게 얘기해. 같이 안 간다 그래. 이게 설화적으로 표현한 건데 이게 그러니까 두 가지 어떤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이 싸우고 있는 거예요. 안 간다 그렇게 얘기했는데 모세가 사정합니다. 안 가시면 어떡합니까? 같이 가셔야지. 막 그렇게 사정을 해요. 그래서 지금 14절이 나온 거예요. 주께서 대답하셨다.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가겠다. 우리는 이 말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우리가 아는 하나님은 항상 나와 동행하는 하나님이잖아요. 그게 그렇게 이상하지가 않아. 내가 직장에 가도 하나님이 거기 계시고 내가 집에 가도 계시고 내가 교회 가도 계시고 내가 멀리 여행 가도 거기도 하나님이 계시고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이 그게 무소부지하다는 생각도 있지만 어디나 다 계시다는 생각도 있지만 또 동시에 뭐냐면 나와 같이 행동하시는 하나님, 나와 같이 여정을 같이 하는 하나님이라는 생각이 당연히 있어요. 근데 그런 생각이 이 시대에는 당연한 게 아닙니다. 오히려 뭐냐면은 신은 어떤 한 장소에 붙박이로 계시는 것이, 붙박이로 현존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그게 일반 상식이었던 세상이에요. 그런 문명권이었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출애굽기 33장에서 벌어지는 일은 뭐냐면은 그런 고정된 신에 대한 생각이 더 이상 야훼한테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중요한 서술을 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같이 갑시다. 우리만 어떻게 보내시면 됩니까? 같이 제발 가주세요. 그러니까 내가 친히 너와 함께 같이 가겠다고 하나님이 약속을 해요. 이건 당시에 일반적인 신에 대한 생각과는 반대되는 생각입니다.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그래야 내가 안전하게 하겠다. 모세가 주께 아뢰었다. 주께서 친히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려면
우리를 이곳에서 떠나 올려 보내지 마십시오. 주께서 우리와 함께 가지 않으시면 주께서 주의 백성이나 저를 좋아하신다는 것을 사람들이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심으로 저 자신과 주의 백성이 땅 위에 있는 모든 백성과 구별되는 것이 아닙니까? 여기서 분명히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야훼 하나님 당신이 다른 신들과 구별되는 게 뭡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지 우리와 같이 가신다는 거 아닙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 엘샤다이랑 아니면 조상들의 하나님, 그러니까 이삭과 야곱과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의 하나님과 그 다음에 출애굽기에서 비로소 당신의 이름을 계시한 하나님을 동일시하는 똑같은 분으로 엮어주는 어떤 그 실마리 아니면 근거가 뭐냐면은 두 신 다 그 당시에 신들에 대한 통념과는 달리 두 신 다 유랑하는 신이었다는 겁니다. 유랑하는 신이었다는 거예요. 이런 생각은 이후에도 상당 기간 계속됩니다. 그래서 사사시대 때도 성소가 있었어요. 그리고 사무엘서에 나오는 실로 성전, 실로 성소가 그 대표적인 케이스입니다. 실로 성소가 물론 12지파를 모두 다 총괄하는 그런 유일한 성소는 아니었었어요. 그 몇 개의 지파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성소였고, 거기는 뭐가 있었냐면 언약궤가 있었잖아요. 언약궤는 포터블입니다. 들고 옮길 수 있는 거예요. 막대기를 끼고 들고 옮기게 돼 있는 거예요. 그건 굉장히 중요한 사실 신학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들고 전쟁터에 나갔다가 뺏기기까지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언약궤는 뭐를 상징하냐면 Divine Presence, 하나님이 거기 계시다, 하나님이 거기 임재하고 계시다라는 걸 상징하는 물건이거든요. 근데 그게 포터블이었던 거예요. 항상 움직이는 신입니다. 이 야훼 신은,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 이퀄 야훼 신은 이퀄 움직이는 신이에요. 근데 그 신관을 결정적으로 바꾼 인물이 누구냐면 솔로몬입니다. 솔로몬은 붙박이 성전을 지었어요. 그리고 야훼 하나님, 이제 여기 계십시오. 솔로몬이 성전을 바치는 기도를 할 때 뭐라고 얘기해요? 하나님이 저 하늘에 계시다는 거 우리도 압니다. 그렇지만 여기도 계십시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늘 유랑하고 움직이는 동적인 신을 지금 정적인 신으로 전환시킨 거예요. 근데 그 이전에 오랫동안 이스라엘에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하면은 늘 움직이는 신이에요. 늘 유랑하는 신이에요. 백성들이 가는 곳에 함께 가는 신이에요. 이게 바로 두 신을 연결해주는 어떤 중요한 모티브입니다. 그러니까 조상들의 하나님과 야훼 하나님을, 출애굽의 야훼 하나님을 연결해주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의 인식상에서 그들의 신앙 속에서, 신학 안에서 연결해주는 중요한 모티브가 바로 이 움직이는 신이라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재미있는 얘기가 바로 열왕기 하에 나오는 나아만 장군이 이제 이 악성 피부병을 앓았잖아요. 그런데 그걸 고쳐달라고 왔어요. 고침 받아가지고 이제 돌아갈 때 얘기입니다. 뭐라고 그러냐면은 이제 엘리사가 저기 그 강가에 나가서 요단 강가에 나가 씻어라.
씻으면 낫는다 그랬더니 처음에는 귀뚱으로도 안 듣죠. 미친놈, 우리 동네는 강이 없어서 여기 와서 씻으래. 그러다가 옆에서 야 밑져야 본전인데 한번 씻어 보시죠 그러잖아요. 그 말 듣고 가서 씻었다가 깨끗하게 나왔거든요. 깨끗하게 나가지고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와서 하는 얘기입니다. 열왕기하 5장 15절 보면은 나아만과 그의 모든 수행원이 하나님의 사람에게로 되돌아와 엘리사 앞에 서서 말하였다. 이제야 나는 온 세계에서 이스라엘 밖에는 하나님이 계시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마치 이제 유일신인 것처럼 얘기하고 있는 거죠. 부디 어른의 종인 제가 드리는 이 선물을 받아주십시오. 이제 고맙다고 선물을 주려고 그랬더니 엘리사는 받지 않아요. 사양하고 받아달라고 자꾸 했는데 그건 거절하죠. 17절에 나만이 이렇게 말합니다. 정 그러시다면 나귀 두어 마리에 실을 만큼의 흙을 어른의 종인 저에게 주시기 바랍니다. 어른의 종인 저는 이제부터 주님 이외의 다른 신들에게는 번제나 희생제를 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내가 모시는 긴 얘기는 왕이 그 자기네 신에 나가서 절할 때 자기가 부축을 해야 되니까 자기도 어차 절을 해야 됩니다. 허리를 굽히고 림몬 신한테 절을 해야 되는데 그거 내가 마음에 우러나서 절하는 거 아니니까 그건 좀 봐주십시오. 그 우상 앞에 절하는 거 아니니까 봐주십시오라고 얘기하니까 엘리사가 뭐라 그러냐면 오냐 봐주겠다 그랬어요. 좋다 안심하고 가라고. 그러니까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면 엘리사가 얼마나 더 그 종교적으로 토러런스 하냐면은 관용적이냐 하면은 지금 20세기 21세기 사는 보수적인 기독교인들보다 더 관용적이에요. 모르겠어요. 요즘도 그러는지 뭐 요즘 좀 덜 하겠죠. 제가 어렸을 때는 산소 가서 절하는 것도 안 했습니다. 산소가 절하는 것도 우상이라고 산소에서 절하는 것도 이제 교회 다닌다고 안 하고 뻣뻣이 서 있었죠. 그러면 이제 다른 친척들은 다 저거 말이야 교회 다닌다고 욕했죠. 근데 지금 나아만은 어쩔 수 없이 왕을 부축해야 되니까 제가 절해도 그건 봐주십시오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근데 그 엘리사는 그거 좋다 그렇게 얘기한 거고 제 관심을 끄는 거는 왜 이 사람이 흙을 가져가겠다 그랬을까? 왜 흙을 가져가겠다 그랬을까?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거 이 사람 생각은 야훼 신은 이스라엘이라는 땅에 고정된 신이에요. 그러니까 흙이라도 가져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이 사람 생각은 그러니까 나만의 개인의 생각이 아닙니다. 그 당시에 일반적인 종교적인 그 생각, 인식이 그랬던 거예요. 어떤 한 신은 지역의 신입니다. 그런데 물론 이 시기에 이스라엘에도 성전이 있었죠. 북이스라엘은 단과 어디죠? 갑자기 이름이 생각이 나. 그 베델 아니지. 베델. 어쨌든 두 군데다가 여로보암이 두 군데다가 저기 신전을 만들고 거기 가서 이제 예배드리라 그랬고 남유다는 이스라엘에 예루살렘에다가 성전을 그렇게 했잖아요. 그렇게 됐었어요, 이미 거기는. 그런데 그 이전에 본래적인 그런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오랫동안의 하나님에 대한 인식은 장소에 고정되어 있는 신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는 장소에 고정이냐 아니냐 하는 것 이상으로 중요한 신학적인 뜻이 그 안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여러분도 제 말씀을 들으면서 어느 정도 짐작을 하시겠지만 이게 장소에 고정이냐 아니냐 거기 그치는 게 아니에요. 고정된 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의 신관과 그 사람들의 정신세계와 그 다음에 하나님이 그런 신이 아니라 자유롭게 사람들과 함께 여정을 나누고 같이 행동하는 신이다. 임마누엘의 신이다. 우리와 함께하는 하나님이다라는 생각은 굉장히 다른 겁니다. 조상들의 신이 바로 그런 신의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었고 그것 때문에 야훼 신과 융합되는 과정이 그리 어렵지 않았다. 접점을 찾을 수 있었고 이게 바로 중요한 모티브가 돼가지고 어려움 없이 두 가지의 신의 개념이 융합될 수 있었다. 오늘 엘샤다에 대해서는 여기까지 얘기하고 다음 시간에 마저 얘기하겠습니다.